사랑합니다. 많이 그리웠습니다.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신 우리 만돌린 연주대, 그리고 호산나 중창 오케스트라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마지막 제자인데요,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가룟이라고 하는 지방의 출신인데, 이 지방은 여호수아 15장 25절에 의하면 유다 지파가 점령했던 남방 마을 중에 하나인 그리요시라고 하는 동네였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유다는 유대 지방의 본토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이처럼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시하던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유대 지방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남달랐고요, 또 특별히 세금과 관련된 일을 했던 세리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은 것을 보면 그의 출신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개인의 어떤 능력, 신뢰도에 있어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탁월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 중 가장 탁월했다고 볼 수 있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축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룟 유다의 이름에 붙어 있는 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요시라고 하는 동네 이름 외에도 라틴어로 암살자 혹은 위선자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지난번에 제가 이 가나나인 시몬 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열심당은 당시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독립투사들과 같은 행보를 보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유다를 본다면, 유다는 자기 나라의 유대의 독립을 무력으로 쟁취하고자 했던 피 끓는 혁명가로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또 그 실망이 증오로 바뀌어져서 그 증오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인 것 같아, 저 정도의 능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고, 그러면서 도무지 메시아로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유다가 거기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그 실망감이 쌓여서 그것이 증오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에 보니까 실제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이나 하고 도대체 구원자로서 움직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하는 낭떠러지로 몰아가게 되면 예수님도 자구책으로 스스로 사셔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서 그때를 계기로 민족을 구하는 일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자료도 봤습니다. 아무튼 가룟 유다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무슨 소리냐, 가룟 유다는 그러한 고상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야, 그는 물질의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불과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증거자료로 마태복음 26장 15절 말씀을 제시를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흥정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앞에 4절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3년을 모셨던 스승인데, 자기를 사랑으로 돌봐주셨던 스승인데, 지금 그 스승님의 목숨을 담보로 흥정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인간이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저속한 유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아니다. 유다는 기껏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저급한 인간에 불과해 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한 줄기의 분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민족의 해방을 위한 조국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은 저속한 마음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유다의 양면성의 모습이 우리 인간 누구나에게도 다 동일하게 똑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히 한일전 축구나 야구를 할 때 보시면은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목이 터져라 고함을 치면서 응원을 하는가 하면은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절대로 지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만 놓고 보면은 다 애국자예요.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한편으로 뉴스나 여러분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칼부림이 나고, 돈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이런 양면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7,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 발칵 뒤집어질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떠받들고 존경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몰라서 그러는데 나도 내 내면에 나도 통제하고 다스리기 어려운 너무너무 무서운 악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과는 달리 자신의 이중적인 내면의 모습이 얼마나 괴로운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깜짝 놀랄 만한 자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내면에 통제되지 않은 죄성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했다면, 우리 중에도 이런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으로 유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 내려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을 빼앗김 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이처럼 유다는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김 당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 사도 바울과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내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힌 공통점이 있다면 바울과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울은 내면의 문제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민하며 싸워서 그 마음에 저속한 욕구를 복음의 능력으로 억누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유다는 불행하게도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김 당한 채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내버려 둠으로 비참한 자리로 몰락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절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도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김 당하고 사탄의 도구가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똑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최후의 만찬 자리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성령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악한 세력에게 빼앗김을 당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도 이 가룟 유다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얼마든지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환경에 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중에 유다처럼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척, 주님의 제자인 척하고 계신 분은 혹 있지 않으신지요? 나는 절대로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많이 식었거나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주님께 집중하시고 사탄에게 그 마음을 빼앗김 당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단단하게 무장하시고 굳건히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빼앗김 당한 지경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막 울긋울긋 막 솟아오르고 어떤 가정의 문제라든지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끊임없이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내 안에서 막 물일 듯 일어나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 혹 계십니까? 이런 마음들 여러분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상한 것들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김 당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시고 빨리 여러분 마음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은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우리도 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을 그냥 방치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협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협상의 내용에 어떤 유다의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 팔면 돈 얼마 준다 그랬지 한번 팔아볼까 하고요, 여러분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위험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는 헌신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려 300데나리온, 여러분 노동자들 1년 연봉치에 해당되는 가치라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 비싼 향유를 과감하게 깨뜨리는 그 여인의 헌신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맞아, 역시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야. 역시 유다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었어야 돼. 그러면서 다 동의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이 그 사건을 회고하고 기록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로라. 그때는 유다가 다른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작성한 회계장부를 보니까 이 유다가 물질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겁니다. 당시에 유다가 다른 사람들을 깜쪽같이 속일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내가 물질에 약하다는 거, 내가 이중장부 만들어서 도둑질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 자기는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사탄이 유다의 이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이러한 끔찍한 빌미를 제공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나신인으로 천하무적이었던 이 삼손이었지만 여자에게 약한 자신의 약점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남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뭐에 약하고 내가 지금 뭐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아시잖아요. 지금부터 그것을 단속하고 그 약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마귀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통일교와 같은 이단이나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유다의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된 것이 아니냐,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공로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게 상을 줘야 된다,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유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자신의 악한 욕망과 물질의 탐욕에 이끌려서 저지른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은 악이에요. 어떻게 그 악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다는 분명히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가룟 유다의 이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용하셨습니다. 굳이 여러분 이 유다가 아니었어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왜 가룟 유다가 되어야 합니까? 유다는 겉으로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사람이었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진실되게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린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았고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 이것이 가룟 유다의 근본적인 비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졌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교회에 하고 있는 어떤 봉사의 일,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처럼 대제사장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겸비한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갔던 이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비극이 되지 않도록
솔직하게 하나님의 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닌지, 겉으로만 척하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각자의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나오는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로 여러분 끼워두시고 요한복음 13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도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를 팔고 악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만약 마귀가,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와 같은 생각도 넣지 않았다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악인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한마디로 가룟 유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모든 것이 마귀의 책임인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 밥상이 있다고 칩시다. 밥상. 사람들이 밥그릇에 밥을 담습니다. 물론 반찬 그릇이나 국그릇에도 밥을 담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그릇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밥을 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릇의 용도대로 밥그릇에 밥을 담고 국그릇에 국을 담고 반찬 그릇에 반찬을 담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담기는 그릇, 마귀가 담기는 마음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위선과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이미 마귀가 담길 만한 그릇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대 지방 본토 출신이라고 하는 것, 또 세리마태를 밀어내고 자기가 제자 공동체의 회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자부심을 넘어서 교만함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없어, 우리 제자들 중에 내가 최고야. 그리고요, 돈에 대한 탐욕. 유다의 마음은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마귀의 그릇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쉽게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마귀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한 이 유다의 잘못이고 유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그에게 떡도 떼어주시면서 똑같이 대해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여러분, 이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부르십니까? 친구여. 여러분, 이 배은망덕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가증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발도 씻겨주시고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유다가 하는 짓을 보면 참 가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가증함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해라. 이 독사의 새끼라며 저주를 해도 시원찮을 그에게 친구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배신한 유다를 향해 찢어지게 아팠던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서 동시에
끝까지 유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 친구야, 네가 계획하고 온 거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네 속에 사탄이 들어가 있는 거 다 안단다. 그러나 친구야, 내가 아직 너를 친구로 부르고 있단다. 나는 너에 대한 기대를 아직도 놓지 않고 있단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유다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바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셨다면 이 누가복음에서는 유다야라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친구라고 하는 호칭 못지않게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애틋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유다를 기다리시면서 그의 회개를 끝까지 촉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유다를 끝까지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길을 택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했어야 하는 것은 자살이 아니라 주님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딱 울 때 가슴을 치며 통회한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통곡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통곡하고 주님 앞에 왔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실수를 해결하고 책임지겠다고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무너지고 버림당한 것은 악한 길에서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죄책감을 떠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교만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회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친구여, 때로는 영진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결말로 그 자리를 마띠아가 이어받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12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처럼 작은 이익 때문에 주님의 뜻을 쉽게 저버린 저속한 욕구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